안녕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살아가는 이제 나라죠. 천년 동안 살아가는 나라. 천년왕국.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란 말은 계시록에만 있고, 천년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구약 성경에는 천년이란 구체적인 단어가 있지 않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거는 있어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요.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다. 그리고 7년 대환란도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유명한 이런 성경학자로서 공격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도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또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어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헤븐리 킹덤이라는 게 있어요. 헤븐리 킹덤. 이거는 하늘나라예요. 두 번째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하늘 왕국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덤 오브 가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의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대부분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킹덤 오브 가드이죠. 그리고 복음서하고 이제 복음서에 가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가 틀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전체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 천지가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있으려면 대한민국이 있으려면 대한민국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통치자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모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제 영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도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셨다고 할 때 하늘나라 갔다고 할 때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고 황금 보석이로 있는 것이고 지금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의 왕국.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가요.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가요. 우리가 죽든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죽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 오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은 주님이 천년왕국으로 올 때 우리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면 우리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7년 대환란 이전에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 땅에는 이제 7년의 환란이 있죠. 일단 이제 7년 대환란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거꾸로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교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천년왕국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세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는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는 그 천년왕국은 태어나가지고 천년 동안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이 되는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는 800살, 900살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에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이제 여러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노아 대홍수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노아 대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969살. 그 당시에 뭐 900살 넘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제가 이해하는 천년왕국은 그때 그 노아 대홍수 이전의 나라로 다시 복귀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이라는 이 구체적인 장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지구 행성이 이제 노아 대홍수 이후에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고 또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하고 구별이 없었어요. 왜냐면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전부 다 초식동물이었거든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사람도 풀만 먹었거든요. 그 정도로 풀이 영양분이 많았어요. 지금은 풀이 이게 지축이 이렇게 무너지고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풀이 영양분이 많았고 또 이제 각종 영양성분이 충분했기 때문에 또 지구 온도가 26.5도로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가벗고 다녀도 춥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고 당시에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위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물이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가다가 거울을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서 보면 저쪽까지 다 보이고 여기서 보면 뒤에까지 다 보이는 그런 거울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구가 바깥으로 궁창 위에 물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지구가 평평한 걸로 이해가 돼요. 동그란 걸로 이해가 안 돼요.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는 것은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찍어버리니까 동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가 동그랗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원평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이제 지구가 동그랗다고 하는 건 이제 입증됐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는 걸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지구 행성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이
노아 대홍수 이전의 환경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지금 제가 교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천년왕국은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예요. 구약에 있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서 계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뭄이 들지 않는 땅, 그리고 이제 그 풍족한 땅, 주님이 통치하는 땅, 그리고 어떠한 대적도 주님이 막아주는 땅, 그리고 어떠한 대적도 없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 그걸 약속했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보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뭐 여부수 족속이라든지 가나안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아닌 것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풍족한 이러한 영양분에 충분하지도 않고 대적들도 계속 오고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는 천년왕국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완전히 제사가 복원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다 받게 되고 또 이제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이고 특별히 대한민국이나 미국 사람 같은 경우, 러시아 사람 같은 경우,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드리러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이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천년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인 천년왕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년왕국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100% 순종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가면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그 전쟁도 없고 서로 죽이는 일도 없고 이렇게 회복될 겁니다. 전쟁 무기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세계는 지구에는 전쟁 무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핵무기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핵무기들이 다 전쟁 무기들이 다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되면 이 핵무기들이나 전쟁 무기들이 전부 다 고철이 돼가지고 폐철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농기구로 바뀌고 이렇게 전쟁이 없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민을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게 천년왕국이 되면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면 이제 성지의 백성들이 있고요, 성지 바깥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서울이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 말고 다른 수도가 아닌 다른 백성들하고 수도의 백성들하고 자유롭게 왕래를 해요. 그리고 뭐 서울 땅값이 비싼 거 외에는 서울에 들어가 살려면 그냥 전세 살거나 월세 살 생각을 하면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서울 사람도 바깥에 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뭐 출입증을 받거나 통과증을 받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면 북한이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은 평양에 있는데 평양에서 평양 바깥으로 나가거나 바깥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 외에는 평양에 계속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하고 평양 바깥의 북한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성지가 되는데 그 성지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별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또
만국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나라 외에 모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섬기게 됩니다. 섬기게 되고 물질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재물도 갖다 주고 그 제사 지내는 그 공물을 전부 다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국의 머리가 돼요, 이스라엘. 그래서 만국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만국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이방인 나라에서는 이방인 나라가 볼 때 천년왕국이 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을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 되면 이방인들도 천년 동안 살아요. 800살, 900살 살아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800살, 900살 살아요. 왜냐면 환경이 바뀔 때문에. 근데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섬겨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줘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이 이제 천국의 이런 좌석에 앉겠지만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남은 이런 이방인들은 그 천년왕국에 여전히 백성이 천년왕국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의 백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라고 했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죠. 천년왕국.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주님 나라 갔기 때문에 주님이 천년왕국에 오시면 다스리러 오시면 같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변화된 몸으로 그 몸이 천년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천년왕국에 있는 이방인들의 몸이랑 달라요. 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몸이 변화된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부활한 몸, 창문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그런 몸, 그런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주님과 교회가 공중에서 앉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지상의 성지에 살게 되고요. 그때 많은 이런 천사들이 하늘나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도와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천년왕국 말씀드렸죠. 이것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라든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성경이라든지 에스겔 성경이나 미가서나 이런 곳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계시된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곳이고 그곳은 이제 천년 동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이전의 모습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교제하겠습니다. 생명과학적 입장에서 또 천문학적 입장에서 천년왕국의 환경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에덴 동산이 있던 환경 조건으로 지구 행성이 회복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이 있던 환경 조건으로 지구 행성이 회복이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비옥한 옥토로 변해요. 지리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광야는 원래 황량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지금 많잖아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지역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전부 다 모래사장이에요. 그리고 황야로서 나무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는 중국에 있는 숲이 없고 나무가 없는 지역의 모래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황사거든요.
이제 황사. 그렇게 중국은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그냥 사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열대 우림이나 밀림 지역을 전부 다 깎아버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런 황야들이 전부 다 비옥한 옥토로 변합니다. 옥토로 변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이런 전국시대, 천년왕국시대에는 지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황무에서 사람이 살 수 없던 광야가 비옥한 옥토로 바뀝니다. 농토가 비옥해져서 사람이 만족하게 되고 변화된 광야는 에덴 낙원과 같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이사야 성경에 나오거든요. 32장. 자,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7년 대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었죠. 한 번 더 제가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과 요한계시록 8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서 6장과 8장과 16장에서 어떻게 지구가 바뀌는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일곱 인이 나오죠. 일곱 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일곱 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지금 현재 점점 지진 농도가 점점 세고져 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던 대한민국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도는 점점 높아질 겁니다. 이제 뭐 2도, 3도에서 뭐 7도, 8도가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마치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노아 대홍수에는 제일 높은 산이 아라랏산이었죠. 그런데 노아 대홍수 이후에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됐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아라랏산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이 높은 산을 전부 다 깊은 바다의 우럭으로 전부 다 메워 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이나 대서양 바다에 있는 심해가 있거든요. 심해. 깊은 바다에 굴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부 다 산이 전부 다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이 없어지고 일곱 대접 마지막에 보면 산이 없어지고 섬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산이 없어지고 섬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마치 천년왕국을 위해서 큰 토목공사를 하는 것처럼 점점 지진의 강도가 세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는 그 이제 우박 하나가 거의 뭐 60kg 정도 되는 60kg가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우박도 점점 크게 나오고 지진도 점점 세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 대홍수 이전의 땅으로 지구 전체를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보면요, 이제 그 천년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7째 인 중에 6째 인, 7인 중에 6째 인에서 보면 큰 지진이 나옵니다. 7인의 마지막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7 나팔의 끝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7 대접의 끝에도 큰 지진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큰 지진에 7인의 큰 지진과 7 나팔의 큰 지진과 7 대접의 큰 지진을 보면 뒤쪽으로 가서 그 지진이 점점 더 광범위하고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소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6장 6째 인에서의 큰 지진으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붉은 말에 의한 전쟁이라든지 검은 말에 의한 기근이라든지
청황생말에 의한 흉년과 사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땅 전체의 4분의 1이 죽어요. 지구에 있는 인구수를 지금 거의 69억, 75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지구의 인구를 60억이라고 가정할 때 60억 중에 15억이 7인 가운데 죽습니다. 4분의 1.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오는데요. 7나팔에서는 이제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땅의 3분의 1 타고 수목 3분의 1 타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린다. 이거를 볼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해안에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버린 거 방어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범인을 잡았어요. 그런데 캐나다나 미국에 나오는 산불을 보면 사람이 불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응? 사람이 불을 내는 게 아니고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 날씨가 너무 덥고 가뭄이 들 상태에서 나무끼리 부딪히고 돌멩이가 치면 불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일어나서. 이런 불이 점점점 일어나고 새파란 불이 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은, 실제로 새파란 불, 강원도 여기 지금 강릉이잖아요 지금. 강원도에 불 탈 때 보면 파란 불 다 타요, 그죠? 그거 새파란 불이 광합성에서 새파랗지만은 불 나면서 전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요한계시록 8장. 그리고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8장 셋째 나팔에서는 별들이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 가면 넷째 나팔에서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끄라고.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옛날 같으면은 이거 그냥 상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천문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해요. 해가 3분의 1이 탄다? 달이 3분의 1이 없어진다? 별들의 3분의 1이 탄다?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블랙홀이나 거성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그냥 이 별들 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는 간단합니다. 과학적으로 간단해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지구의 행성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지만은, 지구에서 빨리 있는 이런 별들은 부딪히고 깨지고 타버리고 새로 생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관측에서 다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6째 나팔을 보면 4분의 3분의 1이 2억 명의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까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60억의 4분의 1이 죽었고, 4분의 1이 죽으면 45억이 남았죠. 45억에서 3분의 1이면 또 15억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나팔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실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보면 이제 여섯째 나팔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대접이 나옵니다. 대접. 이는 뭐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 은행 가면 도장을 가져가잖아요. 계약서 쓰러 부동산에 도장 가져가잖아요. 그냥 확실한 거지만, 그냥 다른 사람 그 도장이랑 관계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강릉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거나 말거나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게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실한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낌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곱이는 코로나19로 수천 명이 수백만 명이
거의 뭐 지금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죽어도 뭐 그냥 흔한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일곱이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런데 일곱 나팔은 뭐예요? 일곱이는 옆에서 아무리 해도 집을 다 사고 아무리 돈을 그냥 은행 돈을 다 빼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나팔은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죠. 나팔을 떠들면 그죠? 나팔을 떠들면 도망을 가야 되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일곱 대접은 뭐예요? 대접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대접을 부으면 대접을 부으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을 이걸 쏟아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대접 심판은 이건 뭐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고 사람들이 피해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쏟아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쏟아지기 때문에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질 때 어떻게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불이 떨어져. 물이 쏟아지면 홍수 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데 어디 도망가요? 노아 때문에. 대접은 그런 거예요. 대접.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에서 큰 우박이 있었는데 16장의 둘째 대접에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둘째 대접에서. 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고기 안 먹고 그냥 뭐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되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병들면 그냥 곤충 잡아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바다가 전부 다 바다의 생물들이 전부 다 없으면요, 바다를 품고 사는 모든 생물들이 연쇄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거를 잡아먹는 게 뭐예요? 곰도 그렇죠. 뭐 독수리도 그렇죠. 새들도 전부 다, 갈매기도 전부 다 먹잖아요. 그런 갈매기나 곰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또 다른 동물들도 전부 연쇄적으로 죽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대접에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셋째 대접에서는 어떻게 돼요? 강과 물 근원이 완전히 피가 돼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요.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집트에다가 내렸었던 재앙이에요. 근데 강하고 물이 피가 된다고 하는 거는 강하고 물, 우리가 지금 이 물 있잖아요. 물하고 강, 수돗물, 우물물, 이게 피가 된다고 하는 거는